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옷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2주 전에 새벽에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분봉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당시 초대교회를 박해를 했는데 요한의 형제죠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의 이 순교자가 됐죠. 물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지만 12사도 가운데의 최초의 순교자가 헤롯의 형제 야고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죠. 수장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또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지도자가 갇히고 또 지도자가 죽는 이 어렵고 큰 위기의 때에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지요. 특별히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요즘 같은 경우 참 모이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도 모여서 기도했고 또 간절히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사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구원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사 사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의 확장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헤롯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복음의 확장은 막을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장이죠. 1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이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구출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죠. 바로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가 구원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가서 이제 기도하는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15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내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응답을 하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그런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그 응답이 왔을 때에 믿지 못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최고의 좋은 곳으로 가장 적당한 날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또 누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까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기도했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겠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또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또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헤롯의 죽음과 복음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헤롯은요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을 신문한 후에 죽이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상당히 잔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지킨 그 파수에 실패했던 사람을 신문한 후에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 헤롯은 참으로 참혹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갔는데 이 가이사랴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앞서 살폈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가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가 있는 곳이 이 가이사랴입니다. 당시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누구의 혈통인가 하면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야곱의 형이 있죠.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 이 에서의 이 혈통들이 이 에돔 사람들이고, 이 에돔의 혈통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분봉 왕으로 이 세워졌던 이 헤롯 왕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의 왕권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 헤롯 왕가는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은 유대인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 아니라, 인정받고 임명된 왕이 아니라 당시 그 다스렸던 식민 국가죠.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분봉왕입니다. 그 당시 가이사랴는 본래 쾌락한 낡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요, 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또 사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를 화려한 도시로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영어로 시저라고 이야기하죠. 시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저라고 하는 이름을 본따서 그 도시를, 자기가 그 퇴락한 그 도시를 화려하게 다시 탈바꿈했는데 그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봉헌한다, 로마 황제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도시의 이름을 이 가이사랴, 가이사가 원래 시저 아니겠습니까? 가이사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은 유대에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떠났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한다면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생일 기간이었습니다. 그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는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로와 이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두로와 시돈. 오늘날의 그 시리아에 그 위치한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인데, 열왕기상에 보면 자원이 매우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이 자원을 공급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식량입니다. 식량 조달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그 식량 조달권을 쥐고 있었는데, 자, 문제는 20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 지방이 왕국에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그러니까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에 먹는 양식을 공급하는 그 권한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헤롯이,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이 무슨 문제인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까딱하다가는 이 두로와 시돈이 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심각한 위험을 느끼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마침 가이사랴에 왔다라는 그 사실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알고, 여기 보시면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이 헤롯을 화목하기를 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의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 아마 이제 로마 황제의 그 생일을 축하하는 일종의 연설을 했겠죠. 자신을 또 찬양하고 또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겠죠. 여기서 헤롯이 입었던 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에 왕이 있는 그런 왕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빛이 번쩍번쩍하는 아주 특별한 왕복을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아주 말을 잘하는 이 달변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설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청중들이 보게 될 때에 헤롯이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왕복을 입고 또 화려한 말로, 특별한 언변으로 아주 소리를 높여서 연설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들을 때에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설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 헤롯과 이 두로와 시돈과의 사람들 사이에 불편하니까는 그 연설을 듣고 이제 막 소리를 높여서 아주 대놓고 헤롯을 막 높이고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생존권이 달려 있으니까는 또 헤롯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거든요. 헤롯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은 그 왕권의 이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그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도 사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지킨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까지 잡아서 유대인들 앞에 끌어다 놓고 무교절에 아주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장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그 헤롯인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헤롯의 그런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헤롯이 아주 무척이나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와 헤롯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사라지고 아주 불편함 없이 우리가 양식을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헤롯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잘 보세요. 자, 22절 보시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누가 말하는 거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크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이것은 신의 소리이구나. 신의 소리이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헤롯을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23절 보시면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헤롯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더 어떡한 거예요? 아, 맞다. 나는 신의 대리자이다. 로마 황제의 복음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 자신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아낸 것입니다. 자, 그러자 성경은 말하기를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가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가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를 쳐서 죽이신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헤롯이 이 연설 후에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5일 만에 죽었는데 그 몸이 썩어서 벌레가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롯은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그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하고 또 베드로를 지켰던 병사를 죽인 잔혹한 사람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교만하고 악한 사람, 거만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높이를 받아야 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게 보시겠습니까? 매우 교만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 기초는 겸손입니다. 겸손. 나는 나의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영접한 사람은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 예수의 뜻을 의지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 겸손이에요. 겸손. 바로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기도해요? 나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믿음 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헤롯처럼.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겸손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멸망을 했죠. 멸망한 것도 결국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4장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죠. 그래서 징벌을 받았죠. 그죠? 바로 그 징벌을 받은 원인도 교만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이런 교만함을 또한 잔혹함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교회가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교회가 헤롯의 박해를 받습니다. 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벌레에게 먹혀서 죽임을 당하는 이 그 충격적이고 또 이 엄청난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느닷없이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24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갑작스럽게 죽는 이런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부응하고 또 그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사도행전에서 그때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야고보가 칼로 헤롯에 예수 죽임을 당하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복음은 승리한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끝까지 확장된다. 교회는 승리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자, 이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충동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확장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헤롯의 박해가 있고 헤롯이 죽음을 당하는 이 혼란스럽고 대단히 충격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한다. 복음은 끝까지 전해진다. 교회는 승리한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실패, 좌절, 낙심, 환란 속에서도 일하시고
교회를 지켜가시고 복음을 확장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또 소망을 줍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걱정하죠. 또 염려하죠. 교회가 24일부터 모든 모임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 식사는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교회에서 이 식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다가 보니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을 해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식사하는 것이 괜찮다, 좋다, 이 정도였는데 몇 주 동안 식사를 안 하니까 한 달 이상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배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성도는 수평적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천국의 기쁨, 교회 생활의 즐거움과 그 감사함을 맛보는 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 식사하기 전에 구역별로 나와서 준비함으로써 또 교제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주일날 또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함으로 인해서 수평적으로 교제를 느끼고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로운 시간인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는 뭔가 굉장히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모든 모임이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시대가 참 어려워져요. 모두가 걱정하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런 힘든 위기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또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어두워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이런 상황 속에 들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사단은 그런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것을 사단이 원하고 또 노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틈타서 역사하고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고 교회에 시험거리를 주게 되는 것이고,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조차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긍정이에요. 100% 긍정이에요. 긍정.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생각인데, 그렇구나.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지만은, 두렵고 또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꾸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역사할까 보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2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얼마나 큰 혼란입니까? 그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책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 세한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감사하고 믿음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헤롯이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한순간에 죽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고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거대의 재앙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간들이 장기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의 두려움도 걱정도 또 염려도 큼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좋은 마음보다는 좋지 아니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함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특별히 우리 세안에 온 권속들만이라도 하나님 그 두려운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귀하게 여기며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롭과 같은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오늘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의 찬양 그리고 예배를 섬겨가는 모든 손길들 주의 종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최고의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섬김이 기쁨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내용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듣고 깨달음으로 열매 맺는 절실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이후로 기도하는 시간 주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겸손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